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 사건이 바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약간 좀 가벼운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친구에게 들었던 배우자를 선택하는 팁이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다라고 생각한 팁이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누구죠? 어찌됐든 교제하는 그 사람이 본인 가족에게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족한테 가서 자기 아빠, 자기 엄마, 혹은 자기 동생, 또 자기 형, 오빠, 누나, 언니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모습이 바로 앞으로 결혼하고 나서 너한테 대할 그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왜 맞나 하면 사실 가족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편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가장 편안한 모습을 아무런 무장하지 않고 보여줄 수 있는 그 존재가 대부분 가족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좀 잘 보여야지 내가 그래도 좋은 사람인 척 해야 되니까 이렇게 좀 예의도 갖춰야지 하는 것 없이 그냥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아무런 거 딱 가리는 거 없이 바로바로 튀어나가는 게 가족에 대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금이야 좋아 죽고 잘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이쁜 모습만 보이지만 결국 편하게 되었을 때 가장 편한 남편, 가장 편한 아내 사이가 되었을 때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내가 가장 편안할 때, 무장해제했을 때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바로 그 모습이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그 모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본성이 그때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를 이렇게 본성을 이끌어내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중에 저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운전인 것 같습니다. 안 그러시나요? 운전할 때 그 사람 성격이 많이 드러나요. 저도 사실 제가 운전하면서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안에 분노가 많아요. 그래서 누가 갑자기 확 끼어들거나 운전 막 이상하게 하거나 하면 저도 제가 욕은 잘 안 하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욕을 합니다. 아유 저런 얼어 죽을 이런 말들을 운전하면서 계속 하게 되죠. 제가 사실 어렸을 때 보았던 만화가 생각이 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하다가 찾으면 있을 것 같아서 찾았는데 찾았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뭔가 하면은 구피예요. 디즈니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디즈니 만화에 나오는 구피라는 캐릭터인데 지금 이 만화의 한 장면이에요. 너무 신사하고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출근하면서 그 꽃을 따서 꽃 한 개를 맞으면서 너무 즐거워하고 벌레를 밟을까 봐 되게 조심조심하고 이렇게 그래서 저 차를 탔을 때 표정 보시죠. 너무 이렇게 교양 있고 너무 이 인자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딱 저 상태까지 좋았는데 시동을 딱 거는 순간에 이렇게 바뀝니다. 딱 제가 이거 어렸을 때 봤는데도 너무 이게 남아서 찾아봤더니 진짜 이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되게 딱 시동을 거는 순간에 푸르륵 하더니 갑자기 눈이 확 바뀌고 송곳니가 탁 튀어나오고 이러더니 저렇게 난폭하게 운전하고 사람 막 치고 다니고 각종 신호 위반에 칼치기에 이런 거 하고 다니는 모습으로 그려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 갑자기 운전석에 앉으면 우리의 본성에 나오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운전하다가 그런 일을 겪으면 막 화도 나고 분도 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앞에서 너무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원래 성격이 그러니까 운전을 죄송합니다. 그따구로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우리가 우리말로 그 화장실이 너무 급한 거예요. 이거를 젊은이들이 쓰는 그 전문 용어는 급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겪어보셨잖아요. 한 번은 내가 정말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그 화장실을 지금 가야 되는데 지금 화장실을 어디라면 내가 지금 여기 $100를 주고라도 내가 화장실을 가고 싶은 그런 순간이 우리한테 가끔씩 찾아오잖아요. 근데 운전하다가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리고 내가 그 상황을 알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 차에다가 일을 볼지도 모르는 너무 급한 상황인데 지금 집은 거의 가까이 왔고 빨리 가갖고 집을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이다. 내가 그 상황을 알고 있다. 그러면 이상하고 신기하게도 그 모든 분노가 사라집니다. 그 사람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 라고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나의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게 되죠. 사실 이것이 Y의 힘입니다. 왜의 힘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또 어떤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그 이유가 있다면 사정을 들어봤더니 이러이러한 사정이 저 사람한테 있었구나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를 정말 잡아먹을 것 같던 그 많은 감정들과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때로 막 분노마저도 가라앉게 됩니다. 사실 어떤 상황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다만 우리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을 때인 거죠. 제가 예전 설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대학교에 들어가서 만났던 사람들은 오랫동안 다른 직업과 환경에서 자라다가 만나게 되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만났던 친구들은 비슷한 동네에 비슷한 상황에 비슷한 학교에 같이 계속 머물러 있다 보니까 늘 비슷한데 갑자기 대학교에 가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은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온 그리고 강원도에서 온 그 친구들이 다 모였을 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선배들을 만나도 후배들을 만나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제가 선교단체에서 그 하루 동안 밤을 새면서 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행동이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늘 생각했죠. 저런 말을 저따구로 해? 쟤는 왜 맨날 이런 데 이렇게 해? 쟤는 왜 맨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말을 잘하게 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나이 세진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어떠한 상처가 있었는지 그 이야기들 밤새 털어놓는 그 시간들을 한번 겪고 났을 땐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더 거리끼지 않고 다 그냥 용납이 되는 일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쪽은 아니고 반대쪽에 사고였는데 차가 이렇게 뒤집혀 갖고 연기도 많이 나고 바로 사고가 나서 그럼 그 사고가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뒤에 차들이 쭉 줄을 섭니다. 한국하고 다르게 이 미국에서는 사고로 막으면 세워라 내워라 하잖아요. 열어주는 것 없이 그냥 기다려라 너희는 이러고 일을 보니까 쭉 들어서 있는데 그런 오늘 설교랑도 결부돼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그 뒤에서 그냥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할까. 그런 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라는 그 마음이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물론 못 가게 되는 어려움은 똑같지만 그래도 앞에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다라는 걸 알았을 때와 그렇지 않게 되었을 때의 마음가짐이 되게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오면서도 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어떤 이유가 설명이 된다면 우리가 why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다면 한결 여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해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사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수많은 일들을 겪기도 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의문과 질문이 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유가 설명이 된다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길이 보이고 그것이 내 고백이 되게 된다면 그때 누리는 자유함은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가 없게 되죠.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부족함이 내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이유를 내가 정말 알고 명확하게 그것을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뚫고 나갈 힘이 생길 겁니다. 오늘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는데 저희 카카오톡 방이 있습니다. 오픈 채팅이어서 사실 이게 초대는 못하고 알아서 들어오셔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거기 가끔씩 계속 묵상을 여기 돌아다니는 묵상을 올려주신 전도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때 최근에 올라왔던 그 묵상의 시작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믿음은 사건을 해석하는 힘입니다.
라는 그 한 문장이었어요. 믿음은 사건을 해석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려워하는 이유는 고난 자체가 해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제가 마침 준비하고 있던 이 내용하고 결부가 돼서 더 이쪽으로 가게 된 거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믿음이 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더 성숙해져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발견하는 눈이 넓어지고 이유를 알게 되고 또 더 이유를 찾게 되고 더 믿음의 힘으로 이유를 설명하고 더 나가면 지금은 이 모습 이대로이지만 지금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이만큼이고 길이 없는 것 같고 답이 없는 것 같고 빛이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하고 계실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취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는 모습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라마를 옛날에 어렸을 때 봤던, 청년 때 봤던 미국 드라마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아기랑 아빠랑 아침을 먹으면 잠깐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 아기가 저 지금 밖에 나가서 놀아도 돼요? 그러니까 아빠가 안 돼.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꼭 하는 말 있죠.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Why?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너무 지금 아침 일찍이잖아. 너무 일러. Why? 그러면 그건 아직 해가 안 떠서 그래. Why? 그러는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흘러가요. Why 하다고 가다가 이게 결국에는 아빠가 포기를 하죠. 아빠가 어렸을 때 공부를 안 해서 그래. Why? 내가 아빠가 그때는 생각을 좀 잘못했어서 친구들을 잘못 사귀었어. 이런 얘기들 막 흘러가다가 마지막에는 세상의 부조리까지 막 흘러가요. Why 하고 가다가 근데 제일 마지막에 끝에 대화가 어떻게 끝나나 하면 Because God is dead. 그러니까 하나님 죽었어. 신이 죽어서 그래. 이제 그 이후로 그게 이게 코미디, 약간 코미디인데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가 가지는 그 Y가 거기까지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우리도 같이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마다 Why 하고 물어가죠.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질문의 끝의 대답은 신이 죽었기 때문이야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죠. 같은 질문과 같은 Why로 다가가지만 끝에서는 그렇지만 그 살아계신, 그 선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계속 가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Y를 발견하는 힘이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이지만 저는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왜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너무 빨리 그곳에 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는 여러 번 드렸던 말씀인데 그냥 답을 이미 정해놓고 그 답을 아무데나 갖다 맞추는 것은 일종의 폭력인 것이죠. 사실 이 왜라는 질문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긴 해요. 과학적으로야 이 왜라는 질문이 너무 훌륭한 질문이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왜를 대답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했어요. 또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근데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그걸 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심지어 나마저도 왜를 몰라요. 나마저도 그 왜를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사람하고의 관계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왜를 너무 궁금해하지만 사실 그 사람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왜는 제대로 설명되는 적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실제와 다른 경우들도 종종 발견하게 되는 일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해야 될 것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도 분명히 Y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함부로 너무 속단해서 갑자기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모든 것에 대해서 왜를 쉽게 갖다 붙이고 이유를 쉽게 갖다 붙이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한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일이 되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것을 지금은 설명해내지 못한다가 하더라도, 내가 지금은 그것을 다 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Y를 가지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언젠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 그러한 관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요셉은요, 그 삶 가운데서 Y가 누구보다도 많았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사실 우리가 그 뒤에 있는 답, 그래서 애굽 총리가 되죠라는 그 답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쉽게 지나가는 거지. 만약 그것이 없다라고 했으면 바로 그 직전까지의 요셉은 한 번도 그 Y가 대답이 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냥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내가 좋아하는 형들을 따라갔을 뿐인데, 찾아갔을 뿐인데, 그 형들이 나를 갑자기 구덩이에 빠뜨리더니 나를 노예상에 팔아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그렇게 팔려간 곳에서는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신뢰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기 위해 참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어서 죄를 과감하게 끌어냈을 뿐인데 감옥에 갇히고, 또 감옥에 갇힌 이후에도 끊임없이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 억울함들이 2년 이상 잊혀지게 되는 이 수많은 일들을 계속 겪어갔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Y가 언제나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겠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요셉이 겪었던 가장 큰 질문은 사실 이 사건이었을 겁니다. 형들이 나를 왜 그랬을까? 왜 형들이 나를 그렇게 미워했을까? 왜 형들이 나를 그 구덩이에 빠뜨리고 나를 팔아버렸을까? 이 사건은 계속해서 요셉에게 남아있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어떤 그런 갈등들이 화해가 되고 용서도 있었던 것 같고 다 잘 마무리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이 찾아옵니다. 야곱이 죽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죽은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요셉의 형제들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야 아빠가 살아 있었으니 이렇게 괜찮아 보였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면 요셉이 이제 우리들에게 복수하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게 될 거 아닐까? 우리가 행한 그 악을 다 갚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야곱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이 형들은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셨어 라고 얘기합니다. 16절에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했다. 요셉아, 야곱이 우리 아버지가 이런 명령을 했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라. 이런 얘기까지 가지고 요셉에게 나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있었던 과거의 사건을 해석하는 눈이 우리한테 커집니다. 사실 그 모습을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냐면 요셉이 45장에서 형들을 만나고 그냥 베냐민만 있으면 됐어요. 요셉은 형들은 모르겠고 나는 내 정말 친동생 내 어머니 라헬이 같이 낳은 그 친동생 베냐민만 있으면 돼 하고 베냐민만 데리고 있으려는 그 계략을 취했다가 형들이 변했죠. 사실 형들이 변해서 예전과 같지 않게 베냐민 대신에 나를 잡아라.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돌려드리고 되돌아가게 하고 내가 대신 오게 갇히겠다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요셉이 무너집니다. 그때 그 사건을 해석하게 되죠. 어떻게 해석하나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Y로 가지고 있었던 그 사건이 이때 변해서 요셉에게 해석이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고 그렇게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것은 당신들, 네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해석하는 눈이 커진 것이죠. 그 사건을 해석하는 눈이 바뀐 것이죠. 결국 그것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를 그 일을 그렇게 두신 이유를 나름대로 발견한 것이죠. 이것은 이유의 발견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기에서 한 걸음을 더 나가고 싶은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건이요. 우리가 이 사건을 요셉의 사건을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 하면 이 사건이 객관적인 사건이 돼버려요. 무슨 이야기냐? 사건이 그냥 뉴트럴한 중립적인 위치의 사건이 되고 이 사건을 보는 요셉의 눈이 계속 바뀌는 것을 관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사건을 겪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물론 믿음이 깊어지면 그렇게 될 수는 올 수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만큼 그 사건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이유를 Y를 발견할 수 있는 해석해내는 눈이 조금씩 넓어지게 되는 것뿐이죠.
그렇지만요, 그 사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은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눈이 변하고 우리 생각이 변하는 것뿐이죠. 사람은 여기까지예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서도 사실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형들이 요셉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전에 요셉을 팔았던, 노예상에게 팔았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사건은 지나갔으니 잊혀진 사건, 하나님께서 보내진 사건이 됐으니까 그거야 하나님 뜻이었어, 다 우리가 한 거지만 하나님 하셨다며, 오케이 그렇게 하고 넘어가자는 그 사건이 아니고요, 그 사건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형들이 요셉을 판 사건은 악한 사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 형들이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요셉에게 행한 그 악을 갚지 않을까? 그리고 아버지의 입을 빌어서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죠.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지만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건은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이때 이거를 우리가 넓은 눈으로 보고 신앙의 눈으로 넓게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석이 되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신 일들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알 것은, 그래서 그때 그 형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렇게 보시는 건 너무 많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때 이게 사람의 한계인데요, 지금 이 순간 이 요셉을 미워한 것, 죽기까지 미워한 것, 저 요셉을 잡아 죽이자라고 형들이 얘기하거든요. 요셉을 잡아 죽이자라고 얘기했던 그 사건, 그 미움, 그 가운데 있었던 결정, 그 악한 마음들은 거기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라고 포장하는 거지, 그것은 그때의 그대로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일들도 있어요. 물론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섭리를 고백하고 노래하고 맞는 얘기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건은요, 악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은 지금 그때의 내가,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내가 하나님을 향해 배반하는 마음들, 무엇인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잘못한 무언가 결정, 그것들마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되돌아선 그때의 나의 욕심과 거짓된 모습, 그것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어,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주셨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그 고백이 맞지만 그 사건은 그대로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사건, 이 요셉이 그 가운데 형들한테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다시 보아야 합니다. 19절에 요셉이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것이 변하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이것을 빼버리고 얘기하면 나를 여기다 보낸 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바꿀 수는 있을지언정, 그런데 그것이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했던 그 사건은 변하지 않아요. 그 사건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은 포장해낼 수 있고 해석해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들을 찾아내고 설명할 수 있고, 믿음이 커지면 그렇게 변하게 가고 성숙해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겠지만 우리는 그 사건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의 해석만이 바뀔 뿐이에요. 그리고 그 해석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더 넓게 하시고 실제 그 일들 가운데 두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보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건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의 악함은, 그때의 악함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형제들의 악함도, 헤아렸던 마음도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꿀 수 없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 사건은 그대로 있지만, 악으로 있었지만, 헤아려 했던 사건이지만, 그때 내 결정은 내 욕심이었지만, 그때 내가 그렇게 했던 것들은 내가 그때 가졌던 죄된 내 마음이었고 나를 더 사랑한 그 마음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것을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도 그 고백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다윗은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쫓기는 입장이에요. 압살롬이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 내가 이제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없애버리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전쟁을 일으킨 상황에서 쫓기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울의 자손이었던 누군가가 이 다윗을 막 모욕하고 저주해요. 그 저주에 대해서 그 다윗의 부하들이 열받으니까 내가 가서 저놈의 목을 치겠다고 막 하는데 다윗이 말리면서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냥 저주하게 두어라. 12절에 얘기하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기서 이 사람이 한 건 그대로 있어요. 이 저주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저주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저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요한복음의 이 소경의 사건입니다. 이 9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난 때부터 눈먼 자가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저기 저 난 때부터 눈이 멀었던 소경된 사람은, 저 맹인인 저 사람은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무엇과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태도와 똑같은 거예요. Why가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왜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의 Why를 설명하는 그 이전에 그 사건 자체를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비극으로 남아있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포장하기는 하지만 사실 그걸 포장을 빼버리고 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난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라면, 내가 난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것만한 비극이 또 있을까요?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옥이었을 거예요. 비극은 비극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슬픔과 그 아픔은 그대로 지금 남아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지금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십니다. 아니다.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그 비극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이, 죄된 그 사건이, 비극이었던 그 슬픔이었던 그 사건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바뀝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비는 바로 이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갔던 제자들은 십자가의 사건은 그들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사건이었어요. 저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저분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저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 사건입니다. 유대인에게는요, 구약에서 뭐라 얘기하나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무슨 자라고요? 저주받은 자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저주받아 죽는구나. 저렇게 참혹하게 죽는구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야, 십자가에 형벌을 받아 죽었다고? 어지간히 나쁜 짓을 했나 보네. 끔찍한 짓을 했나 보네. 지금 이 십자가 죽는 이미지는 그대로 들어가면 진짜 미루 형용할 수 없는 아주 우리가 끔찍한 사건을 만났을 때 몸서리치는 그 느낌을 똑같이 받는 사건이에요. 이때 이 사람들에게는. 근데 사도 바울이 선언하죠. 우리 성경이 선언하죠. 그 끔찍한 사건, 비극인 사건, 누가 봐도 부끄럽고 누가 봐도 흉측하고 누가 봐도 저주스럽고 누가 봐도 답이 안 되는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야 될 복음의 제목이 되는 것, 그 사건을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내가 느끼기에, 또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아무리 봐도 절망밖에 없고 소망 없어 보이고 어둠과 슬픔과 비극뿐인 것 같은 그 사건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건 자체가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건 그 사건을 해석해내는 힘만 늘어나고 시야가 넓어지고 믿음이 늘어나는 것, 그것뿐이지 사건을 바꿀 수 없습니다. 본질상 그 사건을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선함으로 바꾸십니다. 그분께서 그래서 십자가를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해 보이기 짝이 없는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으로 바꾸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넓어진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나가는 것은 분명히 그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손길과 섭리와 이유들을 발견하게 되고 해석해내는 힘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들을 더 깊어지게 경험해 나갈 것이고, 아직도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 여러 사건들과 또 내 안에 이미 해결되었다고 느꼈던 그 사건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의 다른 면들과 다른 은혜들과 다른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기쁨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가중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열심히 포장하려고 하지만 그때 있었던 그 악, 그때 있었던 비극, 그때 있었던 내 안에 가졌던 그 많은 욕심들은 사실 그때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바꿔내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셔서, 처음에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땐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해석했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고백할 때에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더 깊은 고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같이 우리들의 이 삶의 많은 것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수많은 일들을, 그 악함들을 선함으로 바꾸실 주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 같이 선포하고 읽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땐 이 고백으로 우리들의 지나간 시간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이전에 행한 것들도 내가 생각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또 능력을 바라보면서 같이 이 찬양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은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아멘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의 자녀,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그 과거의 일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 과거에 있었던 나의 그 잘못들, 나의 욕심들, 혹은 나의 그 실수들을 또 바꿀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직 한 분 주님께서 그것을 바꾸시는 분이시니,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그 능력이 주님 앞에 있으시니, 주님이 이제 그 일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끊임없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결국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과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